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2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2장입니다. 찬송 후 고복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그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 5월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결심으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마음이 어느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온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의 사랑을 입술과 삶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심기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1조 예물 선교 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세우기 위하여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위에 복을 내려 주셔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체험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또 이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며 그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2주간 동안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묵상을 하면서 도전받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노예 회의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좀 단절된 그런 마음은 있지만 지난 2주간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도전을 받게 되는 내용은 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할 것인데,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2주간 동안도 거듭 강조했지만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믿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때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 사는 자가 아닌가? 나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왜? 예수님 안에 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걱정 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쓰는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가서 보면 1장 1절이 아니라 2장 1절에 가서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목적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자인데, 돌이켜보면 나는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고 있다, 나는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통해서 완전한 자가 누구일까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도 요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 가운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이 목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움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체 문맥을 살피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피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살피면 3장 9절의 말씀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무엇인가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것이 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 첫 번째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는 3장 24절입니다.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은 누구 안에?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물건이 아니니까.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까요? 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먼저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안에는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4장 12절로 가서 보시면 4장 12절.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구절 자체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만 확인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자, 우리 안에 또 계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 요한일서 3장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누구도 계신다? 하나님도 계신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알게 된다?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러니 결국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교주가 성령이 될 수 없고 성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들은 절대 그들이 추종하는 자들 안에 살 수 없거든요. 육신일 뿐이지.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교주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사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함으로 성령과 함께 누가 우리 안에 계시게 되어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이 참 어렵고 복잡해요. 지금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이 따져가지 말고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12절이에요.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때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16절에도 말씀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일단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함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으로 가보죠.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무엇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진리.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 진리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거든요. 진리가 빛처럼 나를 비추어서 내 허물과 내 약점과 내 더러움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들을 비추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이다? 진리다. 그리고 자, 또 10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진리가 우리 속에 있고 또 무엇이 있어요? 그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결이 되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었다 그러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1장 8절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진리가 우리 죄를 고발하는 거죠. 진리가 우리 죄를 고발해요. 그래서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사는 자는 죄책감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이 없다. 내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를 상하게 하고 형제를 해했는데도 죄책감이 없다. 그러면 그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도 잘못하지 않았다, 혹은 죽어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성격이 원래 그래.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 여러분의 남편들 중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을 때 성격일 수 있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그 속에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다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왜? 진리니까.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자신을 책망하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잘못했다라고 자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서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 죄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너 혼나야 돼, 너 벌 받을 거야, 너 심판할 거야가 아니라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재물을 보냈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보냈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단순히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자백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네가 죄인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알게 하실까? 그것은 무엇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고 사귐이 있게 하려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았던 대로 요한 1서가 얘기하는 것은 속죄 제물보다는 무엇으로? 화목 제물을 얘기하죠. 요한 1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이 아니에요. 죄를 위한 제물이면 속죄 제물이어야죠. 속죄보다 무엇을 강조해요? 화목. 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진리가, 왜 말씀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자꾸 일깨우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거든요. 죄를 짓고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함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무엇이 있게 하기 위해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 진리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는 지평이 그런 겁니다. 왜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사랑할 것을 강조하는 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자,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또 진리, 말씀.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이제는 무엇으로?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목적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1장에 보면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자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진리가 있다면 그 다음엔 어떤 사람이 돼야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말씀은 어떨까요?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어떻게 되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그 속에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리를 주시고 우리 속에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행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보았던 그 말씀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의 속에서 뭐 어떻게 되었나니?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온전해지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한 가지만 보고 정리합니다. 3장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무엇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 아직은 씨죠. 씨니까 열매가 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온전해지는 과정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 있으니까? 씨가 있으니까 열매가 돼야죠. 진리가 여러분 속에 씨로 있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씨로 있으니까
그것이 점점 자라면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씨로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온전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은 이렇게 원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순간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즐기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도 사랑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 부족할 때는. 그러나 그 사랑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온전케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래서 진리와 말씀이 있는 자는 의를 행하는 자로 가고.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진리와 말씀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어떤 자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가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적어도 사랑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안에 한 7, 80명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에 나는 나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다 밉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끝나고 보면 그래도 3, 3, 5 가세요.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은 있다. 한두 명은 있다.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몇 명 이상을 사랑해야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명만 내가 사랑할 수 있어도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나 기왕이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겠죠. 내가 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야 되겠죠.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과 만나서 모임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은퇴를 하시면서 원수가 생긴 거예요. 은퇴하기 전에는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은퇴를 하는 시점에서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자, 원수를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원수 외에는 우리는 어때요?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기왕이면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길 원하죠. 그러나 그는 완전해지면, 예수님 외에 누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니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거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구절만 우리가 보고 마치면 3장 1절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3장 1절 보세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녀가 아닌데 자녀라고 일컬은 겁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녀가 아니에요. 왜? 죄만 참고 죄 많이 짓고
육신에 의해 살고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라 일컬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다 보면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니까 누구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3절 중요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니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예수님을 닮고 싶어져요.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고요. 그것이 2절입니다.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연결이 돼서, 그래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 예수님 안에 사는 게 중요해져서, 왜?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해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 삶,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때는 성질을 내다가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을 텐데, 어느 때는 죄를 지려 하다가도 하나님이 슬퍼하실 텐데,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 세상에는 기쁨이 없으니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며 죄 없이도 살아가신 주님처럼 죄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나 부족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진리가,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케 되어져서 진리를 행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며 서로 부끄러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63장 찬송합니다. 인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유아 세례 및 아동 세례가 오는 5월 7일 주일 3부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서별, 팀별, 구역별 사진 대회가 있습니다. 각 그룹별로 얼마든지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사진을 찍어 드리니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부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봉사하실 봉사자 분들께서는 부장 김병구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부 또한 봉사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에 같이 전도하실 봉사자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허경숙 권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